우주와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중에 특히 젊은 지구, 창조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주장에 근거하면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오는 소위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전 지구상에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의 근거로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이 있죠. 그랜드 캐니언을 들면서 이곳의 지질학적인 구조야말로 노아 홍수의 역사성을 잘 증명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학자들 중에는 터키의 노아의 홍수의 잔해물을 터키에서 찾아냈다라는 보도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근거들을 들어서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 사건임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역사를 수만 년 혹은 수억 년까지 보는 학자들이 상당수인데 이들은 이러한 홍수 사건을 믿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경을 믿고 복음을 주장하는 그렇게 복음주의 과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복음주의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지질학자인 스티븐 모시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글의 그 내용을 제가 누가 소개했길래 한번 읽어보니까 우주와 지구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지구의 지질을 살펴볼 때 전 지구적 홍수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모시어가 하는 말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분명 어느 지점에 발생한 홍수이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전 지구적이 아니고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거대한 홍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세계 전체를, 이것은 그러면 왜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됐냐, 자기가 과학자로서 또 복음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니까 창조 전체, 세계 전체를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 기록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 지구적인 사건으로, 전 세계에 벌어진 사건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이 스티븐 모시어와 같이 국지적으로 일어났지만 큰 대형 홍수의 사건으로 생각하십니까?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 신학자 중에 구약 신학자 있는데 그 구약 신학자 중에 트럼프 롱맨 3세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존 웰턴과 함께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중에 노아 홍수의 잃어버린 세계라는 책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문제점이 전 지구적인가 아니면 국지적이지만 거대한 홍수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트럼프 롱맨이 존 힐턴하고 뭐라고 이런 주장을 하느냐면,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손쉽게 범하는 오류가 21세기의 시각, 20세기나 21세기, 지금 21세기잖아요. 21세기의 시각으로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하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그 시각 때문에 성경적인 해석을 잘 해석하기보다는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 좀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좀 딱딱하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대 근동 지역의 특수한 어떤 세계관이나 문화관을 가지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구약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신학교 때도 구약 서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3장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11장까지 공부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내용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그냥 상식이나 이런 것으로 성경에 그냥 그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 특히 고대 근동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고대 근동이라고 하거든요. 그 고대 근동에서는 표현이 과장법이나 비유법, 상징법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쓸 때. 우리나라 과장법 있잖아. 배고파 죽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는 배 터져 죽겠다 이렇게. 그런 것이 과장이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성경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관이 그대로 성경에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아의 홍수가 실제 사건은 맞다. 그러나 비유적 언어를 통해서 신학적으로 진술한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 학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신자들은 노아의 홍수를 아예 어떻게 해요? 전설 따라 삼천리로 생각해요. 안타까운 점은 상당수 기독교인들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 정말 그럴까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지만 그럴까라고 하면서 그냥 덮어두고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사례라는 생각 아니면 비과학적이라는 것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넘어가는 무시하는 지나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 메시지를 주셨을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현대에 사는 성도는 어떤 자세로 오늘 이 말씀을 접해야 되는가? 접근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죠. 이 아인슈타인이 여러 가지 발명을 하고 어떤 과학적인 이론들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인류 과학과 문화 발달에 크게 기여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죠. 제가 이야기해서 Science without religion is lame. 그리고 또 Religion without science blind. Science is blind. 이 말을 제가 정리해 보면 소위 말하면 과학은 종교가 없는 과학은 종교가 없으면 소위 다리를 저는 것과 같다. 레임이 이게 다리를 전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쓸모가 없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돼요. 그렇게 하고 또 과학이 없는 종교는 블라인드니까 시각장애인 아닙니까? 시각장애와 같다. 맹목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인 거죠. 만약에 종교가 과학을 무시하고 종교만 주장하면 쓸모가 없는 위치에 서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과학이 뭡니까? 종교가 없이 과학이 없는 종교는 시각장애인과 불과하다.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과학과 종교는 항상 어떻게 해요? 독단적이거나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서로 상호 보완적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각도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은 물론 제가 예전에 창세기 6장을 공부할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창조과학회 교수들이 있어요. 뭐 노희천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장한 글들을 제가 읽고 강의도 듣고 막 도전을 받았어요. 나중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할 때 노희천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말씀은 일방적인 과학의 주장이나 독단적인 어떤 신학의 주장이 아니라 앞서 거론했던 트럼프 롱맨 3세와 같은 주장처럼 홍수는 전 세계적인지 또 국지적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검증이 안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있었던 사건은 분명하고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트럼프 롱맨은 이런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홍수를 통해서 다스려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던 이 세계를 새롭게 갱신하고자 하는 구원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갱신하고자 하는 다 쓸어가 버리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자성의 그릇으로 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각도로 창세기 6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홍수를 통한 교훈과,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홍수를 통한 교훈과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면 지금 오늘날 성도는 어떤 자세로 어떤 대책을 세우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오늘 이러한 각도로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해요. 첫째,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왜 싹쓸이 해버렸었을까?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시게. 그 심판료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홍수 사건을 통해서 교훈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어요. 자,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단어가 땅 위에서 뭐요? 번성하기 시작. 번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에덴 동산 추방을 했지만 그러나 그 세상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번성케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좀 냄새나고 부족해도 그냥 내가 잘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해. 하나님의 뭐요? 책망보다 은혜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대충 해도 내가 그냥 다리 안 부러지고 세상에 어디서 꼬꾸라지지 않고 사는 이유가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심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번성케 하셨죠. 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는 가인이고 또 아들을 주셨는 아벨이죠.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니 가인이 시기해서 아벨을 죽였죠. 죽이긴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으시고 누굴 대신 주셔요? 셋을 주셨잖아요. 세 번째 태어나서 셋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번성케 하셨다. 자, 주목할 점은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했어요. 자, 번성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엿보게 되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6장이잖아요. 그런데 4장과 5장을 보면 각각 족보가 달라요. 족보가. 4장의 족보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4장은 가인의 족보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5장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을 지으시면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담이 누구를 낳느냐? 아담은 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 뭐라 그랬어요? 셋이라 불렀잖아요. 누가 빠져있어요 지금 둘이? 가인과 아벨 빠져있어요. 아벨은 이미 가인 죽였으니까 그랬고 가인은 제쳐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장은 누구의 자손들이야? 똑같이 아담의 자손인데 4장은 가인의 후손이라면 5장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이에요. 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제 좀 더 더 확장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으로 다시 와서 2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인데 먼저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해석을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소개하면 첫 번째 뭐 예를 들어서 요세푸스라든지 드롤리안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 타락한 천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어울렸다. 이런 그래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해서 뭐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뭐 로만 카톨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혁주의 전통, 특히 유명한 신학자인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이야기하냐면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으로 보는 거예요. 앞서 4장의 가인의 후손이라면 이들은 뭐요? 사람의 아들 딸들이라면 5장의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 아벨을 대신 주신 셋의 후손들을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이 해석을 따르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번성하게 되었지만 번성할 즈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900세 이상 사는 거예요. 장수하고 번성했어요. 물질적으로 형통했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 때에 누구에게로 와서 같은 지역을 넘나들게 되다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이제 눈이 맞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딸들을 취하게 됐다. 근데 딸들을 취할 때 어떻게 보았어요? 2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정을 이루지 않고 사람의 시각으로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못해요. 뭐하고? 생명을 맺는 약속을 맺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지요. 그 약속을 맺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옳지 못하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누구를 했어요? 하와를 만들고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돕는 배필이라 했다. 그러니까 생명의 약속을 향해서 결혼이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생명의 언약을 지키는 자로서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 이 지금 셋의 후손들이 무엇만 보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움만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당시 땅에는 누가 있어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뭐요? 용서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흔히 거인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뭐 용사 이렇게 번역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타락자, 배신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기골이 장대한 소위 말하면 거인들과 같은 그런 용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살던 때잖아요. 여러분 4장에 보면 그 람에게 검가를 아시죠? 남에게 아내들이여 그렇게 하면서 칼로서 말이지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지만
연자는 남을 죽인 자 70배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남에게 검가를 부른 창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 보면은 아주만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게 철기 최를 가지고 뭡니까? 창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시대에 소위 말하면 레피림, 거인, 용사가 같은 사람은 매우 필요한 거죠. 자, 말씀을 4절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 용사를 낳았어요. 거인들을 낳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와 같아요? 네피림의 또 다른 의미가 타락자, 배신자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는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 후에 번성했지만 용사를 낳았지만 그들이 타락자에 속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겉은 번지르한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타락한 존재. 그렇게 소위 외화내빈이죠. 속빈 강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어떻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죄악이 항상 가득했다. 이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셋의 후손 역시 이제 사람의 딸들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항상 땅에는 죄악이 가득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름다움만 보고 결혼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가 때로는 번성하고 용사와 같은 존재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풍요 속의 빈곤과 같이 번성했지만 타락한 삶을 사는 것으로 주님은 평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다시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어떻게?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세속가리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뭐요?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900년 이상 여러분 에녹의 아들은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그런 수명들을 이제는 120년으로 급속하게 단축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계기가 노아의 홍수죠. 하나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세워 번성한 그런 아름다움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제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신 때가 어떻게 나오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의 언약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타락, 세속화는 홍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까지도 급속히 단축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후에 에덴 동산에서 초박하셨지만 그러나 손수 가죽 옷을 입히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900살까지 사는 번성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참하는 그런 과정을 기다려 주셨으며 실질적으로 그들이 잘못하고 넘어지고 그런 죄악을 해도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준엄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첫 번째 교훈이 뭐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쓸어버리게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뭐 잘못되냐?
아니에요. 그들이 복받는 이름들로 지키도 하고 부모들이 그들을 세워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왜?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판단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면 그냥 모두 다 썰어버리신 건가? 그렇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는 중에서도,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그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한탄하고 그들을 쓸어버리기를 계획하셨지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경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걸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베푸시는 은혜를 보는 성경 속에서 몇 구절만 제가 보겠는데 그 은혜의 표현들을 고백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먼저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게 해요?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반복 강조예요. 한량없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인자와 긍휼이. 그게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멸 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하죠. 바벨론은 끌려가지고 그런데 다 망하지 않잖아요. 끌려가도 남은 자를 소위 렘넌트 사상, 남은 자를 남겨두신단 말이에요. 홍수로 쓸어가시는 심판을 하셔도 렘넌트 사상, 남은 자를 두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노아와 그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품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면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또 자비로우시며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4번 반복아 4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하시고 이내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4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표현을 4번 반복해요. 그래서 그 결국은 또 뜻을 돌이켜서 진노하고 재앙을 내리겠다는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분명 죄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요. 그것 때문에 한탄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심판주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진노보다 더 은혜를 크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노아처럼 우리도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만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아뿐 아니라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각각의 부부니까 8명이죠. 노아의 부부, 세 아들의 부부 8명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아직도 구원이 없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도 이런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빌립보 간수장도 그의 가정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누디아의 가정도 예수 믿을 때 그가 가정, 고넬료의 가정도 그가 믿을 때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구원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어디에 부어진 거예요? 가정에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주의시라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 마지막으로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요? 동행하였으며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 노아에 대한 평가를 의인,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했어요. 의인은 의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죄인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완전한 자, 그러면 완벽하다. 근데 이걸로 보면 100% 노아가 흠이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 단어의 뜻들을 보니까, 유시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성실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가 전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 앞에는 꼬박 죽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실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죠? 우리가 완벽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냄새나도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 길이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을 오늘 의인 또는 완전한 자 이렇게 표현했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노아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 당대 다 썩어질 것,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을 보고 쫓아가는 시대이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냄새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고민할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보세요. 11절 12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부패하여 또 포악함이 땅에 어떻게 해요? 가득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엔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모든 혈육 있는 자가의 행위가 부패하며, 부패했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땅이 포악함이 가득했다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가득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쓸이하지 않고 아까 렘넌트 사상, 남은 자의 사상처럼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정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한국교회와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노아의 홍수처럼 썰어버리는 시대에 한국교회는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한국교회도 역시 썰어버리겠습니까? 그 한국교회 속에는 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세상은 분명 장수를 자랑했어요. 오늘날도 오래 사는 거 좋아하죠? 당시 세상 외모의 아름다움, 건장한 기, 그리고 용사 같은 조건을 좋아했어요. 여인 아름다움을 쫓아가죠. 남성들은 그렇게 하는 걸 외모를 중시하는 외모 중심 시대잖아요, 지금. 또 세상은 물질적인 풍요, 외형적인 능력을 자랑합니다.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에?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지, 믿음. 여러분요, 예수 안에 살면 우리가 실수했어도 다시 돌아와서 고쳐서 결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그 은혜를 부어지는데도 그 세상 밖으로 떨어 나간다면 그게 쓸모없는 자죠. 아까 뭐 이야기가 쓸모없다 했어요. 아인슈타인 말한 것처럼. 응? 자, 과연 나는 어떤가? 나는 세상 조건을 쫓아가는 자 아닌가? 세상 조건에 일희일비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비록 부족하지만 세상 자랑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래 쫓아가잖아요. 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가? 정신 차리면 탕자처럼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돌아가면 되지. 다음 하면 되지. 그런 사람 못 믿는 거야. 지금 당장에 내가 발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불을 안 끄고 나중에 끄면 되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아, 나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갔다 와서 그 불 꺼줄게. 그런 사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 하덕규 시인과 촌장 그분이 집사님일 때 간증했던데 그 분의 곡 중에 곡이 하나가 가시나무란 곡이 있어요. 이것을 이런 대중가요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나온 곡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당신이라는 단어를 주님으로 바꾸어서 부르는 찬양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백석대 교수가 그거를 교회 특성으로 부르는 찬양을 제가 들어보기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라고 했지만 주님이 싫거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셔.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서 따라가고자 했기 때문에 바라기는 언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물심판이 아닌 홍수심판이 아닌 강력한 불의 심판으로 세상에 떠나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떠나가고 이전 것은 보이지 않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재가 도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는 어떤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라기는 험악한 세상이고 유혹거리가 많고 우리를 눈을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의 자랑거리가 많은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시고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성도요 가정요 교대 시대, 특별히 남은 기간뿐 아니라 2023년도도 비전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